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선물 한 번째, 21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는 정시기도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다윗이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다 10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적들의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가졌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기도하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심하여 탄원하려니 하나님께서 들으리라. 그렇게 정시 기도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또 살펴봤다시 다니엘도 하루 3번 꼭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그렇게 했죠.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죠. 제9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안정교회를 만나서 그 역사를 보죠. 오늘 본문에 바울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넘겨서 1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났어.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베드로 요한이 제6시 기도 하러 가다가 거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4군데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다윗은 이제 문제를 생겨서 기도를 했죠. 나머지 다니엘, 베드로, 오늘 바울은요. 정시 기도, 이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가 다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 이게 이제 정해놓고 하는 기도잖아요. 정시 기도를 그냥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천빛교회도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따라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어나지 말자 기도. 오전 11시, 오후 8시. 저는 항상 시계 맞춰놓고 시계 그 시에 울리면은 잠깐이라도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항상 알고 인지하고 야기 중에도 그 시간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정시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동기가 된 거예요. 기도가 역전을 이루고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충분히 동기가 참 됐어요. 참 그것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동기가 된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가 동기가 된 거죠. 예배하러 오다가 동기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의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시간에 갈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바울이 굉장히 지금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보고 계속해서 근데 바울이 지나다니다가
그날은 굉장히 그 영혼이 불쌍해요. 따라와서 막 바울에게 막 이렇게, 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영혼이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바울이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자신도 모르게 하면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 힘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에게 그 명령하지 않습니까?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한적 즉시 귀신이 나왔더라. 그 부분이 앞에 있는 다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그 부분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18절쯤 읽고 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지나다니다가 이 바울이 기도 정치기도 저렇게 다녔는데 한날은 아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마음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했는데 그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동네 유지들이 그 마을과 그 주변의 유지들이 이 여종을 길거리에 앉아놓고 점을 계속 보게 해서 그 몇 사람들이 점에서 돈 모아나면은 저녁에 가서 싹 걷어서 나눠 갖고 이것을 계속한 거예요. 그 동네 유지들이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점 봐서 돈 모아나면은 싹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궁에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이게 멀쩡하게 낫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대한 방심을 품고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저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이 원성을 소란을 피우는 자가 하나 있다. 그거 다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원성을 소란을 피운다. 그 악령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주고 그곳에 빛을 비추고 이렇게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들을 갖다가 소란을 피운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그래서 막 부추기 가지고 잡았어. 강목수에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그래서 신고를 해서 막 업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래서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버렸는데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게 될 것은 바울이 보세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러 다니고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없이 기도하는 거요. 자기 영혼 사는 거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 힘이 있는 거, 힘 없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힘 없는 것이 우리는 거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연결시키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게 된다. 기도하고 힘 얻어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래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내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이 흘러가서 그 지금 재앙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느 날에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게 각자 이제 전달할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이 되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기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쓰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보세요. 자기 신앙 유지고 이거는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절대 이따에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하라고 기도하고 그 신앙 유지하라고 이따에 놔두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서 무당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기도하고 그냥 자기 신앙 유지고 거기서 끝나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당연히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앞에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내 기도 당연히 하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게 주님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반드시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할 때 전도를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112 새생명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영혼을 살리자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전도지를 주고 있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느 날 예수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한다는 이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가 작정기도를 초반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무르르듯이 이렇게 흘러서 금년에 여기까지 왔고, 주일학교에 큰 부흥을 가져왔고, 그 역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도, 신주사님 간증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이후에 아주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역사는 반드시 내가 전도자로서 서게 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붙여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평생 한 영혼도 못 살리고 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놓고 내 부대를 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불신자들은 무조건 지옥지향이죠. 영원한 지옥지향이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공의 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게으름, 거기서 그걸 갖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 사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 주시는 우리 모든 이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 진짜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진짜 기도해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을 왜 해준 잘 알아야 된다. 이걸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대로 그렇게 내가 어느 날 보면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영혼을 붙이셔서 내가 영혼을 살려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이거는 가짜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른 축복 다 필요합니다. 내 통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입어야 된다. 아멘. 근데 바울이 기도하러 다녔을 때요, 그냥 다닌 게 아니냐, 지금 유럽에 복음하려고요. 바울이 지금 유럽 가서 빌립보가 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아시아 복음 전하다가 유럽을 첫 번째 넘어가서 빌립보, 이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자를. 루디아라는 옷감정사를 만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가 완전 지금 복음의 내관이 터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을 복음하려고, 세계 복음하려고 계속 바울이 기도하고 꾸준히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네가 죄가 있어서 욕을 받고 참으면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합니다. 구절이요, 바로 2장 21절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복음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먼저는 너희를 하나님 너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많은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이렇게 불러받고 불러낸 것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예들어지 2장 9절에 나오고 다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 그리스도도 바로 고난을 받았사,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부르듯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으면 염려 말고 받으라. 너희 주 대신 내가 이렇게 그 길을 육체를 입고 걸어갔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온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고, 내가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옥에 갇혔는데요, 이 옥에 갇혀도 그냥 보통 갇힌 게 아니잖아요.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많이 쳤다. 그럼 매질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엄청 친 것입니다. 23절에 나오죠. 많이 쳤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깊은 옥에 많이 친 후에,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이렇게 사중 고난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요 안에서 소망 없어요. 지금 이 당시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고, 로마가 모든 권을 다 갖고 있어요. 빌립보의 로마 식민지예요. 그 로마 거기에 걸리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게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과 도전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기에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극한 위기에 지금 도달했다. 그 깊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 집 내서 그냥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큰 지금 위기를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가졌고, 우리는 남은 자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복음 전달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신분. 구원의 길 뒤에 잘 써놨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읽어보세요. 저는 수시로 읽어요. 읽으면 그냥 은혜 받아요. 읽으면 그 자체를 그냥 은혜 받게 된다. 근데 참 이렇게 이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구원의 길 우리 포르멘 기도회고요. 주간에 가져가서 꼭 주중에 한 번씩 읽고 힘들 때 읽고 해보세요. 그래서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
속에서 힘을 얻어야, 영적 힘을 얻어야 이게 진짜 힘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서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래 무너지는 것이 그건 안 무너진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답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그래서 자꾸만 흑암이 무너지고 빠져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그거 없이 내 생각으로 신념으로 계속하는 그것은요 마귀가 완전 장난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갖고 그 영적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의 답을 갖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 이거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게 우리 삶의 목표구나, 이걸 가지고 답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죠. 그래야 영적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이게 내 영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영의 힘을 얻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힘을 얻고 딱 확신을 얻다니까요. 거기에서 육신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니까요. 축복의 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왜 제가 반복해서 읽고 그러느냐, 복음은요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다 은혜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은 읽으면 식상해버려요. 예화 볼수록 아침 지난주 예화 딱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포럼의 기도회에 예화를 써놔도 칩시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화를 써놔도 칩시다. 그거 두 분 읽어보세요. 그 이미 내용을 알고 읽기 싫어버려요. 근데 포럼의 기도회는요 내가 써놓고도 나도 몰라요. 나도 읽어야 돼요. 왜? 처음부터 다 복음적인 용어로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써놨기 때문에 나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읽으면서 거기에 단어를 문장을 좀 은혜를 봤어요. 내가 써놓고도 거기에 대충 이런 걸 알지 그게 몰라요. 예화는 딱 나와야지. 그러니까 식상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식상해버리는데, 복음은 성경 그대로 그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그냥 영의 힘이 터칭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써놓고도 내가 읽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의 힘을 딱 얻으면은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이제 필요한 힘들이 다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항상 뭡니까? 기회다. 불신자들도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하고 불신자들도요 신념으로 막 그 가지고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는요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맞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둘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도 않고, 사랑은 이미 우리가 원복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독생자를 담보할 만큼 그만큼 이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 찾아오신 창세기 3장 복음 찾아오신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완전히 확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람산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완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확인, 공의 하나님 절대 보이고 확인되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의 답을 완전히 가져버렸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이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문제 와도 빨리 속으로 들어가면 돼.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돼.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아버지는요 이 눈가고 이렇게 이 환상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요 하면 사탄에 공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는 당연히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도 우리가 진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확실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정말 그가 불쌍하듯이 그가 불쌍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기가 부모를 내치고 도망가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거 안 받아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저는 별로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없다가 아니고 별로 없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을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나오니까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를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우시 정해지고 싫고 쌀해처럼 썰어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는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흘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러니까 아버지 등 주고 나갔어요. 자기 거 몫을 챙겨달라 그래서 나갔어요. 창기와 같이 다 나눠 먹어버리고요. 완전 방탕하고요. 다 털어버리고요. 갈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돼지 치는 돼지 그 우리 안에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게 뭐 꼴이냐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며 하인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우리 아버지 집에 풍족한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자식이 나가고 못다 계속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고 성경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돌아온 그날 요놈이 나가서 싹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 아버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감당하지 못할 거 아는데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제 몫을 챙겨달라는 거예요. 둘째가요. 그러니까 챙겨주었다면 아니나 다를까 싹 다 창기와 나라 탕진해버리고요. 이제 굶어 죽이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두말하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사봐라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겨라 요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표현해 놨다니까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문제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바울처럼 복음처럼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왔을 때는 기회 중에 기회단 말이죠. 여기에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기못 따라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왜 어른가? 기회다 기회. 아멘. 기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역사는 일어나고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저는 그것을 아주 작게 자꾸만 느끼면서 그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응답을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응답을 자꾸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이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문제가 없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자녀 신분
나머지 신분, 전도자의 신분, 이런 신분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언약 딱 붙들고 오규모만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오규모 밖에 있다고 온 것은 정말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오규모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예배 생활, 그리고 바로 마지막 뭡니까? 성경 공부. 공부에 공부. 성경 공부에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할 때는 하고 꾸준히 성경 읽고, 이 오규모와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규모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평생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응답을 받아버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멘. 이사야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남은 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런 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예배 중에 있어요. 예배요. 예배 이 자체는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입니다. 아멘.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다 만졌어요. 지금 표가 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할 것도 미리 예배를 통해서 이미 다 새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데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을 이거 제대로 한다는 게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시는데 신명기 6장 1절 4절에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전부 완전 예배 생활 말씀 철저히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정말 3분의 2가 다 유태인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하다. 아멘. 이 예배는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무엇이 어떻게 답이 들어있냐에 따라 이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 갖고 왜 복음에 자꾸 답을 내라 그러냐면은, 복음에 답을 내고 있어야 그 복음의 답대로 우리가 잠깐만 용어를 쓰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포럼을 하고 복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만드는 것만큼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응답이 돼서 기도 제목이 되고 요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 내뱉는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대로 기도하면 그 그대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내가 복음으로 답에 나와 있는 것만큼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세요. 각자 기도 준비할 때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써올 때 보면 보세요. 기도를 일부러 써보니까 얼마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져 있던 것을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고, 요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기 응답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이 오규모 안에 있어야 된다. 오규모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신뢰가 축복에 응답대로 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오게 갇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바울이 역전이 없으면 왜 오늘 이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갇혀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외지에서요. 그리고 식민지 주제에 그것도 정말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복음전하다 잡혀버렸습니까? 순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달라요. 바울과 신라는요,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딱 밀어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보세요.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기도했다니까요.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호련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호련히, 조금 1분 전까지는 응답이 없었는데 호련히 엊그제까지는 작년까지는 6개월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는 이틀 전까지는 내게 그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어제 안 됐다고 오늘 안 되리라고 보장이 없어요. 보고만 있다면. 그래서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항상 나타나요. 불신 영혼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들은 어느 날에 재앙으로 호련히 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붙들고 있는 자들은 지난주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포럼의 기도에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어느 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오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의 축복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기도했더니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렸다. 그리고 보세요. 옥문 열린 그게 끝났습니까? 이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완전히 이제 자꾸가 다 벗어져 버렸다 그랬죠. 메인 것이 26절에. 근데 간수가 옛날에 간수는 로마 황제 워낙 이게 뭡니까? 독재, 황제, 완전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수는 죽은 거예요. 그냥 이 제수들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간수는 그냥 아예 죽은 몸, 본받고 죽은 년이 차라리 자기를 해버리려고 자살해버리려고 칼을 빼는데 바울이요 멈춰라거든. 우리가 죽지 않아. 큰 소리 지르면 바울이 이제 27절에 자기라는 걸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니 간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딱 바울이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도 제수 도망가지 마세요. 딱 하고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대로 딱 붙들고 도망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요. 자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보세요. 그렇게 간수가 지키고 고문하던 그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전에 오는 거예요. 역전에 오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옥터가 분명히 큰 지진이 났다 그랬죠. 저는 지진을요, 지진 재앙은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믿어요. 저는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내 신앙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권면, 징계, 심판이에요. 사랑, 권면, 징계, 믿음 안에 있어요. 그 심판, 이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심판이 왔을 때는 굉장히요. 징계는 우리가 고통당한 그 정도죠. 회개할 기회죠. 심판은 이미 하나님 결단을 내려버렸다 이거거든요. 결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려고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려고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랑, 권면, 징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심판 결단을 내려버렸다니까요. 포로 70년 끌고 가려고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단을 내리고 나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고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치르고 오는 것이죠. 요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 일어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지진하는 심판으로 봐요. 하나님 심판.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보고 심판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육신적으로는 뭐 대륙판이 어떻고 저쩌고 부딪히고 갈라지고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조직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과학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흘리고 있는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대륙판을 조절을 못하겠습니까? 그분이요. 그러니까 다 조절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지진을 일으키셨다. 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은 그들의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죄수면 이 기회라고 도망 다가버리고 간수는 고문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30절에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단계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역전. 그 유명한 그 다음 31절 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었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 불신자가 있어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전부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간수 살려내고요. 이게 유럽 복음의 완전히 내관이 되어버려요. 내관이 뭐예요? 터뜨려서 팍 터져나가는 거 있죠. 불 딱 준비했다고 불 붙여 팍 튀어나온 포탄이 튀어나오는 내관, 그 역할이 여기서 터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때 만났어요. 교제하고 있고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간수가 그 귀신 쫓겨나갔죠. 귀신 쫓겨나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바울이 힘 팍 얻었죠. 여기에서 옥터가 완전히 지진이 나고 죽은 몸에서 살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고 완전히 힘받아버렸죠. 힘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누리는 거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유럽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을 복음하고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를 이룬 현장이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 머물고 있다가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힘받았어요. 가자 복음하러 세계로 나가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맨 끝에 가면 40절에 나오죠. 40절에. 자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루디아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힘 받았어요. 선교에 힘 받았습니다. 전도에 힘을 받았습니다. 가자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하자. 가서 선교하자. 우리가 살리자. 유럽을 살려내자. 세계를 살리자. 아멘. 완전히 역전을 이루어버렸어. 뭐요? 기도가 이런 역전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우리 참빛교회도 이런 역전들이 우리 각각 여러분에게는 가정에 이런 역전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산업에 이 역사가 있고 우리 참빛교회도 역시 이 역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참빛교회가 엄청난 봉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답을 주고 수많은 자들을 살려서 재앙에서 끌어내서 이 축복을 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기도는 역전을 이룹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엄청난 큰 위기에서